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기보단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 지금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급히 찾아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에게 인도해달라고 아리옥에게 요청을 하지요. 왕을 만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고 놀라운 광채를 가졌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긴 우상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의 말씀 본문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지요. 우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흙으로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어딘가서부터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쳐서 깨뜨려 버리니 우상의 가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36절부터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 29절에 보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해석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신상을 자세히 보면 머리로부터 아래로 금, 은, 노, 철, 그리고 진흙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점점 이제 강대국의 나라들이 차례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지금 금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지금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많은 나라들에게도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39절에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세계사를 살펴보면요, 금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은 나중에는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후에 패권을 장악할 나라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명시하는데 다니엘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결국에는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메대 바사 연합국은 결국에는 금보다 강한 은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은보다 강한 녹 같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역사상 메대 바사 제국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헬라는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또 성경에 다니엘서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요, 앞으로 등장할 강대국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의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네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는 이전보다 더 강한 철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상 헬라를 정복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는 압도적인 군대를 가진 나라이고요, 느부갓네살의 꿈의 예언대로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로 진출하여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그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서기 3세기에 이르러서 군인 황제 시대 정치적인 이 혼란이 야기가 되면서요, 훈족의 침략, 게르만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점점 붕괴가 되어져 가고요, 결국에는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해석한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대국이었던 나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하다 하는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 때에도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지만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도요, 다윗이 통치할 때 솔로몬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으나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점점 약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지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메데바사는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결국에 로마는 다 흩어지게 되어진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요,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강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직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한 것이 진정 강함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에 대한 해석은 45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온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모든 나라들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무기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질 것들,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에 대해 말씀처럼 완전하지 않고 언제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금방 다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룻의 아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룻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나 결국에는 롯이죠,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지금 다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 읽으면서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하지만 사실 우리도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만 끊어내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이것만 끊어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과감하게 끊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찬양 우리 불렀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줘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이다, 여기에서만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끌고 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떤 것도 강하다 하는 것, 결국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린 영원하지 않는 것, 오래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죄악된 것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경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잠깐씩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육상 경기를 보니까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한번 돌아보는 순간이 있지만 개주할 때, 바턴을 쥐어받을 때, 근데 그것도 달리는 순간에 잠깐 보는 것 뿐이지 그 누구도 달리면서 뒤를 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장면 보셨습니까? 이번 올림픽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올림픽 때나 어떤 경기에서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의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역전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목도 이렇습니다.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다. 너무 일찍 자만했다. 이러한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뒤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거의 다 왔을 때 여유를 부리면서 막 사람들의 환호를 얻으려고 뭔가 행동을 취하다가 자기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역전해서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참 그 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깨져버리고요,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그냥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운동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내일을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라인을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련을 둔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아직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여겨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지금 나의 그릇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그릇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저희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일 수도 있는데, 주님, 이제는 곧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